오늘은 기초양육 23번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삭의 출생이 그냥 여느 가정,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냥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출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완성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왕비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키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뭡니까? 아비멜렉에게 결혼을 이렇게 시집을 갈 뻔했고, 또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 왕에게 시집을 갈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 거예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스터 플랜에 이 아브라함 가문을 사용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인데 이 인간이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고 이 땅이 천국처럼, 사실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죄악에 빠졌고 이 지구도 사실은 타락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이 지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의 일이죠. 예수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딱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그 계획에 사용하려고 작정하셨던 거죠. 왜 아브라함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의 타락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동참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물려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 마스터 플랜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면 가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려면 어떤 가문 중에 태어나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이씨 가문에 출생하게 했다. 그럼 이씨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씨 가문이라면 강씨 가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가문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됐고요.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절대 하나님의 이 뜻을,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일단 아브라함이 출생한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바벨론의 그 우상이 많은 그 바벨론 동네, 바벨론의 그 나라의 그 수도였다니까요. 그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그 우상이 많은 땅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다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우상 제조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죠. 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도 75세였어요. 사라는 65세였고요. 여러분, 나이가 50대고 60대면 사실은 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그 와이프한테 신혼 초부터 우리는 아이를 셋을 낳아야 된다,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얘나 태어나고 셋째를 낳자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허락을 안 해요. 만약에 내가 농담으로 가끔 야 우리 여보 우리 셋째 낳을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뭐 못할 키우지는 못하지 않지만 감당이 되겠습니까?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70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75세였어요.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부르신 나이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잘 안 믿어졌던 겁니다. 현실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절대 안 믿었다라는 증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살겠다고 나쁜 짓 했지 않습니까? 실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로 왕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 가문을 다시 올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양, 소, 금은 보화를 다 주고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도 올려 보내는데 그때 하갈이 쫓아옵니다. 하갈이 애굽 여자거든요. 하갈을 뭡니까?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런 걸 보면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삭이 자기 나이를 통해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도 모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거겠죠. 그리고 엘리에셀, 자기가 잘 기르던 그 종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그 후대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뭡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을 그런 내용인데,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또 사라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할 거라는 사실을 거의 믿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갈 전에는 롯을 데리고 왔죠. 롯이 조카 아닙니까? 조카 통해서 자기 그 대를 이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양자 삼아서. 그러니까 출생지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사실 그 아브라함 가문에서 그리스도 씨를 보낸다라는, 씨가 태어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사명감이 투철했었나 봐요. 얼마나 많은 대식구가 있습니까? 그 대식구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옵니다. 그럼 다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전부 또 데리고 이사를 다닙니다. 남부 네게부 지방으로 갔다가 또 저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또 저 블레셋 땅으로도 갔다가, 이런 걸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성실한 가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나이도 그렇죠. 탄생한 그런 저 장소도 그렇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하나님 일 신경 쓰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 일이 하나님 손에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완성합니다.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보호하신다니까요. 권고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보호하셨다는 얘기죠.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뭐냐? 이삭의 출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출생할 수 없었죠. 많은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로서 이삭이 출생했어요. 그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 자, 이거는 뭐냐면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의학적인 얘기고 초과학적인, 과학을 초월한 얘기고요. 의학을 초월한 얘기예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사건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삭이 태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림자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에 대한 그림자가 이삭이 태어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다니까요. 분명히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이 사단을 꺾을 자는 처녀의 몸에 태어난다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몸에 아이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태어난다면 초의학적인, 의학을 초월한 얘기, 과학을 초월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죄인이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빼고는 절대 죄가 해결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원수인 마귀를 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 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거를 한번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한번 사전 교육을 시켜주신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교훈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다 끝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람을 선택했죠. 아담 이후에 셋을 선택하고 노아를 선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하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선택하고 바울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판을 안 받아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고소할 때 나 로마 시민권이야 하고 시민권 내보여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시민권 꺼내지 않고 나 가이사에게 항고하겠다 하면서 가이사한테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그 관원들이 야 너 로마 시민권자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가이사 만나서 할 일이 있다 하면서 항고를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죄수가 돼서 죄수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향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죄수 호송선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울 때문에 살려줍니다. 왜요?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계획이었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역사에서 주인공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인공 되니까 광풍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죄수 호송선에 타고 있던 150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 때문에 그들을 살려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신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오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 하나님은 그 선택된 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말씀으로 계획을 알리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계획을 가르쳐 주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고 네 씨를 말미암아서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처음 불러내시고 계획을 알려주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은혜 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십니다. 힘이 필요하면 힘도 주시고 인력,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기도에 응답이 필요하다. 응답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뭐가 필요하다. 피로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런 능력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의 성품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런 모든 것을 우리의 성격도 사용하시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기로 작정했다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그 100세, 90세도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출생했는지도 문제가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거 위에 하나님의 뜻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오래 이렇게 지속돼서 역사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역사 위에 하나님의 그
구원사, 구속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지구를 돌리고 구원을 위해서 사실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뭘 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서 그 강의 근원을 두시고 그 강 줄기 4개의 강이 흘러나가서 문명의 발상이 시작되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강 주변에는요 많은 금은보화를 깔아놓고 필요한 것을 다 쓰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남자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정을 꾸려 주셨지 않습니까? 하와를 지어 주시고 하와를 통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게 건강이 됐든 그게 지혜가 됐든 그게 가정이 됐든 자녀가 됐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용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요 나의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려고 딱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 순간 그게 죄가 되는 거,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선택됐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의 할 일이 뭐냐? 믿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 통해서 일하실 걸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후손을 통해서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는 계획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수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인데, 이 부름받은 자로서 할 일이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를 믿고. 여러분의 수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 수준 바꿔가셔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가셔요. 여러분의 능력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 뜻을 여러분 통해 이루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조주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이면 다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맞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을 자가 맞냐? 이거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이미 은혜를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먼저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여러분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를 그렇게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선택된 자가 맞다.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자다. 나 십자가에 이 사형을 받아야만 될 만큼 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사형을 당해 주셨으니 나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택하신 자가 맞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기로 작정된 자라면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뭘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이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했잖아. 하나님은 나보다 초월하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딱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판단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된 거 아니에요? 우상이고 죄악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계시는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실수했어요. 근데 지속적인 기도를 놓치지 않은 게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에 환상 중에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 중에 봤다는 거죠. 환상 보는 게 지금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시간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장 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 그 3명이 오잖아요. 그 중에 2명은 저 소돔 고모라를 그 멸망할 거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갔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서 계신데 그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3명이 엎드렸는데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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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영적으로 밝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절에 마므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신약에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놓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상황에서 내 현실, 내 상황, 내 형편을 보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독립시켜 줄 겁니까? 이 말이에요. 인디펜던트 해줄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해줄게, 이 말을 기대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나요? 되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 기도를 놓치면 이거 육신적인 거 서론에 금방 뭐 신경 안 써도 될 일에 꽉 매여서 그거 해결한다고 정신 다 놓치고 살게 되는 실수를 하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면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 사라를 권고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돌보셔서 그 일을 행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